대지도론 제29권 용수지음 후진 구자국 구마라지 판역 송성수 번역 김영준 개역 44 초품 중 보시에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보다 더 뛰어나다의 뜻을 풀이함 이경 온갖 성문이나 벽지부를 구하는 사람의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산매에 대하여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수의심으로써 그보다 더 뛰어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선정이라 함은 사성과 구차재정이다. 해탈과 산매라 함은 8배사와 3해탈문과 시해탈과 불시해탈과 유의해탈, 과무의해탈 등이며 유가규과 산매와 무가규과 산매와 무각무관 산매와 공산매와 무상산매와 무작산매 등의 모든 산매이다. 문, 위의 6가지 일 중에서의 산매는 바로 그것이 선정과 해탈과 산매인데 이제 무엇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가? 답, 2가지의 산매가 있다. 하나는 해해탈의 갈래요 하나는 공해탈의 갈래이다. 앞의 것은 해해탈의 갈래라 선정에 들어갈 수도 없고 다만 미도지중의 산매만을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공해탈의 갈래를 설명하는데 선정과 해탈과 산매가 갖추어져 있다. 거기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며 거기서는 다만 이름을 설명했을 뿐이지만 여기서는 그 뜻을 분별한다. 또 앞에 수승하다는 산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둘의 산매는 깊은 산매가 아니면 지금 이 안에서는 선정과 해탈과 심히 깊은 산매를 자세히 설명한다. 고한다. 또 선정과 해탈과 산매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욕망을 여일 때에 얻는 것이고 둘째는 구해서 얻는 것이다. 욕망을 여이면서 얻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고 여기에서는 구해서 얻는 것을 설명한다. 또 선정과 해탈과 산매는 얻기가 심히 어려우므로 부지런히 힘써 구해야 얻게 되지만 보살은 다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만을 지니면 곧 그보다 더 뛰어나게 얻는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법이기 때문에 거듭 설명하는 것이다. 문, 그 안에서의 산매와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역시 얻기 어려운 것인데 무엇 때문에 여기서도 얻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인가? 답, 먼저 설명에서는 바로 해해탈의 갈래이어서 심히 깊은 이치를 다하지 못했으며 공해탈의 아라한과 세명의 아라한은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또 이 산매, 지혜, 해탈지견이 비록 얻기 어렵기는 하나 두루 다 공부하지 않은 채 곧장 열반을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아라한이 현재 세상의 선정의 즐거움을 얻고자 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멸진정과 정제선 과원지와 무쟁산매 등은 곧장 열반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것에서는 곧장 열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는 해탈과 해탈지견의 서로의 차례를 설명했기 때문에 한결같이 열반만을 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 만일 선정, 해탈, 산매가 얻기 어렵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면 지혜는 온갖 법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미묘한데 무엇 때문에 거듭 설명하지 않는가? 답, 위에서의 성문이나 벽지불의 지혜보다도 뛰어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한 가운데서 이미 설명했다. 이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에 대하여 거듭 말하는 것이니 이 2가지 법은 가장 미묘하며 이 2가지의 행이 있으면 소원을 모두 얻게 된다. 마치 새에게 2날개가 있으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다. 해탈은 이 2가지 법으로부터 얻게 되니 해탈지견은 바로 그것이 지혜이다. 보시와 지계 이것은 신업과 구업이요 거친 행이라 얻기 쉬우므로 거듭 말하지 않는다. 문, 보살은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보시와 지계와 지혜보다 수승하다 하시는데 그것은 옳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시와 지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지혜도 역시 이것이 들은 법이면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정, 해탈, 산매 같은 것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법이 아닌데 어떻게 더불어 기뻐하는가? 답, 보살은 다른 이의 마음을 아는 지타심지로서 더불어 기뻐한다. 문, 지타심지의 법에서는 유루의 지타심지면 다른 이의 유루의 마음을 알고 무루의 지타심지면 다른 이의 무루의 마음을 안다. 그런데 보살은 아직 부처님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문이나 벽지불에 무루의 마음을 안다는 것인가? 답, 그대의 성문의 법 중에서는 그렇겠지만 마하연의 법 가운데서는 보살은 무생법이 늘었고 모든 번뇌를 끊었으며 온 세상마다 항상 육신통을 잃지 않으므로
유루의 타심지로서도 무루의 마음을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니 하물며 무루의 지타심지로서 왜 모르겠는가? 다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처음 뜻을 일으킨 보살은 아직 법성생신을 얻지 못한지라 만일 성문이나 벽지불의 보시와 지게를 보거나 들으면 모두 알면서 알아하니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 사람은 모든 법의 실상을 얻고 삼계를 여인다고 말하나 내가 바라는 바는 온갖 중생들의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제도함에 있으므로 그가 이미 해탈하게 되었으면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이다 고 한다. 이와 같은 갖가지 인연으로 더불어 기뻐하나니 이 때문에 더불어 기뻐하는 데에는 허물이 없다. 45. 초품 중 회양의 뜻을 풀이함경. 보살마하살이 조그마한 보시, 소시, 와 조그마한 계율, 소계, 과 조그마한 인욕, 소인, 과 조그마한 정진, 소진, 과 조그마한 선정, 소선, 과 조그마한 지혜, 소지, 를 행하면서도 방편의 힘으로써 회양하여 한량 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앞에서 이미 육바라미를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또 설명하는가? 답, 앞에서는 전체의 모양, 총상에서 설명한 것이요. 여기서는 개별적인 모양, 별상에서 설명하려 하며 앞에서는 인연을 말한 것이요. 여기서는 과보를 말하는 것이다. 문, 그렇지 않다. 그 안에서는 육바라미를 설명하면서 자세하고도 완전히 갖춘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그마한 보시, 조그마한 지혜 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위의 육바라밀의 이치와는 동일하지 않은 듯하다. 답, 그렇지 않다. 곧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왜냐하면 육바라밀의 이치는 마음에 있는 것이요 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살의 행에서는 만견적건간에 모두가 바라밀이다. 마치 현법경에서는 84,000의 모든 바라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설명한다. 세간에 단 바라밀이 있고 출세간의 단바라밀이 있으며 반야 바라밀에서도 역시 세간과 출세간이 있다. 문, 보살에게 무엇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라 하는가? 답, 갖가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를 하는 것이다. 어떤 보살은 처음에 뜻을 일으켜 복덕이 아직 쌓이지 못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를 하기도 하며 어떤 보살은 보시에는 많고 적음에는 있지 않고 그 공덕은 마음에 있다 함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의 보시를 하려 하지 않고 다만 좋아하는 마음만을 구하기도 한다. 어떤 보살은 생각하기를 만일 내가 재물을 많이 쌓으려 하면 계율을 깨뜨리고 착한 마음을 잃게 되며 마음이 산란하면서 중생을 많이 괴롭히리라. 만일 중생을 괴롭히면서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한다. 곧 법을 깨뜨리면서 재물을 구하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에게 보시하되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이 사람에게 준다면 평등한 법이 아니다. 보살의 법은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를 모두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를 하기도 한다. 또 보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폐괴된 보살이고 둘째는 성취한 보살이다. 폐괴된 보살이라 함은 본래는 안욕따라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었으나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여 5개의 마음이 가리어져서 행이 뒤섞이고 행이 바뀐지라 크게 부귀한 몸을 받아 혹은 국왕이 되기도 하고 혹은 큰 귀신의 왕이나 용왕 등이 되기도 한다. 본래부터 몸과 입과 뜻의 악업을 지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의 앞이나 천상과 인간 가운데 죄 없는 곳에는 살 수가 없나니 이런 일을 폐괴된 보살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보살의 마음은 이렇다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인연 때문에 보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중생들을 많이 괴롭히면서 강제로 빼앗고 정의롭지 못하게 재물을 취하여 그것으로서 복을 짓는 것이다. 성취한 보살이라 함은 안욕따라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중생들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며 혹 집에 있으면서 오계를 받는 이도 있고 출가하여 계율을 받는 이도 있다. 집에 있는 제가 보살은 비록 행한 업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전생에 지은 인연이 있으므로 가난하며 부처님의 법에는 재무의 보시와 법의 보시 두 가지 보시가 있어서 출가한 사람은 법의 보시를 많이 해야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보시를 많이 해야 한다. 함을 듣고는 나는 이제 전생의 인연 때문에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구나 고 하면서
해괴한 보살들이 죄를 지으면서 보시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보시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으신다. 함을 듣고 다만 마음이 청정한 보시만을 찬미하나니 이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 보시한다. 또 출가한 보살은 계율을 수호하는 까닭에 재물을 축적하지 않으며 또 스스로 계율의 공덕이 재물의 보시보다 수승함을 생각하나니 이런 인연 때문에 가진 것에 따라 보시한다. 또 보살은 부처님 법 가운데 본생의 인연을 듣고 조그마한 보시로서도 과보를 얻는 일이 많다. 마치 바쿠라 아라한 같은 이는 한 개의 하리륵 열매, 하리륵과 약을 보시하고서 91겁 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과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며 몸에는 항상 병이 없었고 맨 마지막에 몸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또 사문 20억이 같은 이는 비바시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하나의 방사를 만들어서 비구승에게 주고 하나의 양가죽을 펴서 스님들로 하여금 그 위를 밟게 했었다. 그 인연 때문에 91겁 동안을 발로는 땅을 밟지 않았고 인간과 천상의 한량없는 복락을 누렸으며 맨 마지막 몸은 큰 장자의 집에 태어나서 단정하게 생긴 몸을 받았고 발바닥에는 푸른 유리 빛과 같은 길이 두치, 촌, 가대는 털럭이 나서 오른쪽으로 감겼었다. 처음 태어날 적에 그의 아버지가 20억 냥의 금을 주었는데 뒤에 세상의 오욕을 싫어하고 출가하여 도를 얻었나니 부처님은 그를 정진하는 비구 중에서 으뜸이다 고 하셨다. 또 수만이 비구 같은 이는 전생에 비바시 부처님의 탑을 칭견하면서 귀 위에 꽂은 수만을 보시한 인연 때문에 91겁 동안을 항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았고 천상과 인간의 복락을 누렸으며 마지막에 몸으로 태어날 때는 수만이 귀에 꽂혀 있으면서 그 향기가 온 방에 가득히 찼으므로 이름을 수만이라 지었다. 뒤에는 세상을 싫어하고 출가하여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보살에게는 이러한 등의 본생 인연이 있으며 적게 보시하면서도 큰 과보를 얻으므로 곧 그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 보시하는 것이다. 또 보살은 역시 일정하게 항상 적은 물건만을 보시하지 않나니 가진 물건에 따라 많으면 많이 보시하고 적으면 적게 보시한다. 또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크다함을 찬탄하려고 조그마한 보시로 큰 과보를 얻으며 그 공덕이 한량없다 고 말씀하신다. 문, 바쿠라 아라한과 같은 이들도 역시 조그마한 보시로서도 큰 과보를 얻었는데 반야바라밀이 왜 필요한가? 답, 바쿠라 등은 비록 과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겁의 수와 한량이 있으므로 작은 도, 소도를 얻어서 열반에 든 것이나 보살은 반야바라밀의 방편으로 회양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의 복덕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승기이다. 문, 어떤 것이 방편으로 회양하는 것이기에 조그마한 보시로서도 한량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얻는 것인가? 답, 비록 조그마한 보시라 하더라도 모두가 안욕따라삼약삼보리로 회양하면서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복덕의 인연으로서 인간과 천상의 왕이나 세간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다만 안욕따라삼약삼보리만을 구하리라 고 하나니 마치 안욕따라삼약삼보리가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다. 또 이 복덕은 큰 자비, 대자비에 작용하나니 큰 자비가 한량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다. 또 보살의 복덕은 모든 법의 실상과 화합하기 때문에 세 갈래가 청정하다. 곧 받는 이와 주는 이와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반야바라밀에 대하여 처음에 사리불에게 보살은 보시를 할 때 주는 이와 받는 이와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두루 갖춘다 고 말한 것과 같나니 이 실상의 지혜로서 보시하기 때문에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이다. 또 보살은 모두가 존재하는 모든 복덕은 여여의 모양, 여상, 이호 법성의 모양, 법성상이며 실제의 모양, 실제상이다 라고 염하기 때문이니 여와 법성과 실제가 한량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다. 문, 만일 보살마하살이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하면서 여이고 법성이며 실제인 줄 알면 그것은 무의의 소멸된 모양인데 어떻게 다시 마음을 내어서 복덕을 짓는다는 것인가? 답, 보살은 오래전부터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익혔다. 그 때문에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그때마다 일으켜서 중생은 이 모든 법의 실상을 모르므로
마땅히 이 실상을 얻게 해야 한다. 고하며 정진바라밀의 힘으로써 복덕의 업의 인연을 도로 행하고 정진바라밀로써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돕는다. 비유하건대 마치 불이 꺼지려 할 때 바람과 섭을 만나면 불이 더욱 훨훨 타는 것과 같다. 또 본래의 서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시방의 부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되 너는 처음 발심한 때를 생각하라. 또 너는 비로소 이 하나의 법문을 얻었지만 그러한 한량없는 법문이 있는데도 너는 아직 모두 얻지 못했으니 도로 모든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고하나니 마치 참비경 위 칠지 가운데 설명하는 것과 같다. 문, 보시에 많고 적음은 그렇다 할 수 있겠다. 계율 가운데도 5개와 1일계와 10개 등의 적고 많음이 있으므로 역시 알 수 있나니 색법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나머지 4가지 바라밀은 어떻게 그 많고 적음을 알 수 있겠는가? 답, 그것도 다 알 수 있다. 마치 인욕에도 2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 첫째는 몸의 인욕이고 둘째는 마음의 인욕인데 몸의 인욕이라 함은 비록 몸과 입은 동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없는 조그마한 인욕이기 때문에 마음은 제어할 수가 없다. 마음의 인욕이라 함은 몸과 마음이 다 함께 인욕하는 것이니 마치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 또 조그마한 인욕, 소인이라 함은 설령 사람이 때리고 욕을 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이요. 큰 인욕, 대인이라 함은 욕한 이나 인욕하는 이나 인욕하는 법조차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또 중생 안에서의 인욕은 바로 조그마한 인욕이요 법에서의 인욕은 바로 큰 인욕이니 이러한 등으로 조그마한 인욕을 분별하는 것이다. 조그마한 정진, 소진에도 2가지가 있나니 몸의 정진, 신진과 마음의 정진, 심진이다. 몸의 정진은 조그만 것이 되고 마음의 정진은 큰 것이 되며 바깥의 정진은 조그만 것이 되고 안의 정진은 큰 것이 되며 몸과 입의 정진은 조그만 것이 되고 뜻의 정진은 큰 것이 된다. 부처님께서 위협의 큰 힘 때문에 마치 큰 선인 이성을 내면서 큰 나라를 없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또 몸과 입으로 오역죄를 지으면 그 큰 과보로 7 동안 아비지옥, 아비닐이 속에 있게 되며 위협의 힘은 금으로 비유상비무상천에 태어나서 8만 대겁을 살게 된다. 또한 시방의 부처님 국토에 있으면서 수명이 한량없나니 그러므로 몸과 입의 정진은 조그만 것이 되고 뜻의 정진은 큰 것이 되는 줄 알 수 있다. 또 경의 말씀과 같아서 만일 신업, 구업, 위협이 고요히 사라져서 동요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정진이요 동요하면 조그마한 정진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조그마한 정진이라 한다. 조그만 선정, 소선이라 함은 6개의 정, 6개정, 과미도지이니 욕망을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하다고 한다. 또한 이 선에서 보면 초선은 곧 조그만하고 이렇게 하여 열진정까지에 이른다. 유로는 조그만 것이 되고 무로는 큰 것이 되며 아직 아비발치를 얻지 못하고 아직 무생법인을 얻지 못한 선정이면 조그만 것이 되고 아비발치를 얻었으며 무생법인을 얻은 선정이면 큰 것이 되나니 이렇게 하여 도량에 앉는 데까지 이른다. 그리고 16해탈과 상응하는 선정이면 조그만 것이 되고 17금강산매이면 큰 것이 된다. 또 만일 보살이 온갖 법을 관찰하여 항상 안정하면서 산란함이 없으면 의지하는 데도 없고 분별도 없나니 이것은 큰 것이 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조그만 것이 된다. 지혜, 해에도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간이고 둘째는 출세간이다. 세간의 지혜는 조그만 것이 되고 출세간의 지혜는 큰 것이 된다. 그리고 청정한 지혜와 뒤섞인 지혜, 작혜, 모양 있는 지혜, 상혜와 모양 없는 지혜, 무상혜, 분별하는 지혜, 분별해와 분별하지 않는 지혜, 불분별해, 법을 수순하는 지혜, 수법해와 법을 파괴하는 지혜, 파법해, 생사를 위하는 지혜, 위생사해와 열반을 위하는 지혜, 위열반해, 자기 이익을 위하는 지혜, 위자익해와 온갖 중생을 위하는 지혜, 위일체 중생해 등도 역시 그와 같다. 또 들어서 얻는 지혜, 문예는 조그만 것이 되고 생각하여 얻는 지혜, 사해는 큰 것이 되며 생각하여 얻는 지혜는 조그만 것이 되고 수행하여 얻는 지혜, 수해는 큰 것이 되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지혜는 조그만 것이 되고 육바라밀, 육도, 을 수행하는 지혜는 큰 것이 되며 수행하여 얻는 지혜, 수혜는 조그만 것이 되고 방편의 지혜, 방편에는 큰 것이 된다. 그리고 모든 지위 방편에는 차츰차츰 크고 작은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하여 십지까지 이른다. 이와 같은 등으로 많고 적음을 분별한다. 부처님은 보살이 기특하게도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얻는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공덕조차도 찬탄하셨는데 하물며 큰 일이겠는가. 그 밖의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버리고 몸과 입과 뜻으로 애쓰고 고생하면서도 얻는 복은 정난이,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에서도 역시 그와 같다. 적으면서도 과보는 크게 얻는 보살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함은 먼저 설명한 것과 같나니 비유하건대 마치 입의 기운으로 내는 소리는 그 소리가 멀리 들리지 못하지만 소리를 뿔필이 속에 넣어서 불면 그 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보시 등의 인이 적을 때 다른 사람들이 행하여 얻는 복의 과보는 적지만 보살마하살은 반야바라밀의 방편의 힘으로 회양하기 때문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복을 얻는다. 이 때문에 조그마한 보시와 조그마한 계율과 조그마한 인욕과 조그마한 정진과 조그마한 선정과 조그마한 지혜를 행하면서도 한량 없고 끝이 없는 공덕을 얻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 보살마하살이 단 바라밀, 시라 바라밀, 찬제 바라밀, 비리야 바라밀, 선 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모든 바라밀에 대한 뜻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5가지 바라밀의 모양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의 모양인가? 만일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모양이라면 5가지 이름으로 서로 다르게 말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다르다면 무엇 때문에 단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는가? 답.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다르다 함은 반야바라밀은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온갖 법을 받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단 은 안팎의 온갖 가진 물건들을 버리되 반야바라밀의 마음으로서 보시를 행한다는 것이니 이때에 단은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또 5가지의 바라밀은 모든 공덕을 심고 반야바라밀은 그 집착하는 마음과 삿된 소견을 없애는 것이니 마치 한 사람은 곡식을 심고 다른 한 사람은 김을 메어 열매를 더욱 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그 밖에 4가지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다. 지금 어찌하여 단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는가? 답. 단에는 2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청정한 것, 정이고 둘째는 정정하지 않은 것, 부정이다. 정정하지 않은 보시라 함은 교만 때문에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못난이들조차도 오히려 보시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지 않겠는가 라며 하는 것이고 질투 때문에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나의 원수가 보시 때문에 이름을 얻어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되었으니 이제 널리 보시해서 반드시 그보다 더 훌륭하게 되어야겠다 고 하는 것이다. 또 과보를 탐내며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적은 물건을 보시해도 그 1000만 배의 과보를 받게 되니 보시해야겠다 고 하는 것이고 명예 때문에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보시하기를 좋아하면 사람들의 신임을 받을 것이다 고 하는 것이며 좋은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보시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보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고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갖가지 뒤섞인 번뇌로 보시를 행하면 이것을 청정하지 않은 보시라 한다. 청정한 보시라 함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없고 다만 청정한 마음으로서 인연과 과보를 믿고 받는 일을 공경하고 가엾이 여기며 지금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다만 뒷세상의 공덕만을 위할 뿐이다. 다시 청정한 보시가 있나니 뒷세상의 이익도 구하지 않고 다만 마음만을 닦음으로써 열반을 돕고 구할 뿐이다. 다시 청정한 보시가 있나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중생들을 위하는 까닭에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열반을 얻지 않으며 다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만을 위할 뿐이니 이것을 청정한 보시라 한다. 반야바라밀의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청정한 보시를 하나니 이 때문에 단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반야바라밀의 힘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하여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데 하물며 나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버리지 않겠는가? 나라는 마음을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처자보기를 마치 풀과 흙처럼 하면서 그리워하거나 아낌이 없이 모조리 보시하나니 이 때문에 단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바라밀도 그와 같나니 반야바라밀의 마음으로서 돕고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또 그 밖에 다른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얻지 못하면 바라밀이라는 이름조차도 얻지 못하고 또한 견고하지도 않나니 마치 후품 중에서 5가지의 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얻지 못하면 바라밀이라는 이름조차도 없다. 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전륜성왕에게 윤보가 없으면 전륜성왕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그 밖에 다른 보배로서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못한다. 또 마치 소경들의 무리에 길잡이가 없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도 없는 것처럼 반야바라밀도 역시 그와 같아서 5가지 바라밀을 인도하면서 살바야에 이르게 한다. 비유하건대 마치 큰 군대에 용감한 장수가 없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 사람의 몸에 다른 감관이 비록 모두 완전하다 하더라도 만일 눈이 없으면 목적한 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사람이 생명, 생근이 없으면 다른 감관이 모두 다 소멸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감관이 작용하는 것처럼 반야바라밀도 역시 그와 같아서 5가지 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을 얻지 못하면 더욱 잘할 수 없고 반야바라밀을 얻기 때문에 그 밖에 바라밀도 자라서 부족하게 된다.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바라밀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경, 보살마하살이 세상마다 몸이 부처님과 같고자 하거나 30 이상과 80 수영호를 구족하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 논, 문, 성문의 가르침, 성문경에서는 말하기를 보살은 사마승기겁을 지나고 그 뒤 100겁 동안에 30 이상의 인연을 심는다. 고 했는데 이제 어찌하여 세상마다 부처님의 몸과 같고 30 이상과 80 수영호가 있다. 고 말씀하는가? 답. 가전현자 위 아비담비바사에서 이러한 설명이 있으나 3장 속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은 그 밖에 다른 사람에게도 또한 있으니 어찌 좋기 귀하다 하겠는가? 마치 난타 같은 이는 전생에 한 번 대중 스님네들을 목욕시키고 그로 인해 서원하기를 저로 하여금 세상마다 단정하게 생기고 정결하게 하소서 라고 했으며 다시 다른 세상에 벽지불의 탑을 만나서 채화로서 장식하고 벽지불에 상을 장엄하고서 서원을 세우기를 저로 하여금 세상마다 빛과 몸매로 몸을 장엄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세상마다 몸매의 장엄함을 얻었고 맨 나중에 몸은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는데 대중 스님들은 멀리서 그를 보면 그가 부처님인 줄 오인하여 모두 다 일어나서 맞이하곤 했다. 난타는 소승이면서 조그마한 공덕을 심었었는데도 오히려 이런 과보를 얻었는데 하물며 보살은 한량없는 아승기겁 동안에 공덕을 닦고 세웠으니 세상마다 그 형체가 부처님과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마치 미륵보살 같은 이는 속인으로 있을 때 발발이라는 스승을 섬겼는데 그도 첫째, 눈썹 사이에 흰 털업 몸매, 미간백 모상, 와 둘째, 혀로 얼굴을 덮는 몸매, 설복면상, 와 셋째, 성기가 감추어진 몸매, 음장상, 위 3가지 몸매가 있었나니 이와 같이 그는 보살이 아닌데도 역시 모든 몸매가 있었는데 보살이 어찌 사마승기겁 후에야 상호를 심어야 하겠는가? 또 이 마하연 중에서는 어떤 보살은 처음 발심에서부터 안욕다라 삼략삼보리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내지 않고 세상마다 과보로 오심통을 얻었으며 몸은 부처님과 비슷했다. 문, 보살은 아직 부처님의 도를 얻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몸의 상호가 부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답, 보살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혹은 전륜성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제석의 몸이 되기도 하며 혹은 범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성문의 몸, 벽지불의 몸, 보살의 몸, 부처님의 몸이 되기도 한다. 마치 수릉원경에서처럼 문수사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72억 번을 하나의 영각이 되어서 열반에 들었으며 또 명호가 용종존이라는 부처님이 되어 나타냈을 때에는 세상에 아직 부처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중생들은 부처님의 몸을 보고 기뻐하면서 교화를 받았다. 고 했다. 문. 보살이 만일 부처님의 몸이 되어서 설법하며 중생을 제도한다면 부처님과 어떠한 차별이 있는가? 답. 보살에게는 큰 실력이 있고 십주의 지위에 머무르며 부처님의 법을 두루 갖추면서 세간에 머무르고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때문에 열반을 취하지도 않으며 마치 환술사와 같이 스스로 몸을 변화하여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나 참 부처님의 몸은 아니다. 비록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시킬지라도 수량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제도하신 이들은 수량이 없고 한계가 없다. 보살은 비록 부처님의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방세계에 두루 찰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몸은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 가득 차며 제도해야 할 이가 있으면 남김없이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또한 14일 밤의 달이 비록 광명이 있다 하더라도 보름달보다 못한 것과 같나니 이러한 차별이 있다. 혹 어떤 보살은 무생법인 과법성생신을 얻고 7주지에 있으면서 5신통에 머물러 몸을 부처님처럼 변화하여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며 혹은 처음에 뜻을 낸 어떤 보살은 육바라미를 행한 행업의 인연으로 몸의 상호를 부처님처럼 얻어서 중생을 교화하기도 한다. 문. 32상은 보시 등의 과보이지만 반야바라밀은 아무것도 없어서 마치 허공과 같은데 어떻게 상호를 얻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는가? 답. 32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완전히 갖추어져서 부처님과 같은 것이고 둘째는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전륜성왕과 난타 같은 것이다. 반야바라밀은 보시와 화합하기 때문에 상호를 완전히 갖출 수 있어서 부처님과 같게 되지만 그 밖에 단지 보시만을 행하는 사람은 상호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는다. 문. 어떻게 보시 등으로 32상을 얻게 되는가? 답. 마치 단월 이보시할 때에 받는 이는 빛깔과 힘 등의 5가지 일을 얻어서 몸을 이익되게 하며 그 때문에 보시한 이는 손발의 수레바퀴 문매, 윤상을 얻는 것과 같나니 단바라밀 중에서의 자세한 설명과 같다. 지게와 인육 등도 역시 그와 같아서 각각 32상을 갖추게 된다. 어떤 것이 32상이냐 하면 첫째는 발바닥이 평평한 몸매, 조카할 입상이며 그 밖에 나머지는 참보살품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문. 어떠한 인연으로 발바닥이 평평한 몸매를 얻게 되는가? 답. 부처님은 세상마다 한마음으로 견고하게 계율을 지녔고 또한 다른 이로 하여금 계율을 깨뜨리지 않게 한 이런 업의 인연, 업인연 때문에 이러한 첫 번째의 몸매를 얻으신 것이니 첫 번째 몸매의 것은 스스로 법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없다. 만일 전륜성왕이라면 자신의 국토에 침략할 수 있는 이가 없으며 백성과 출가한 사문 등을 법대로 기르고 보호하는 이러한 업의 인연 때문에 천의 수레바퀴살의 몸매, 천풍윤상을 얻는다. 이것은 법륜을 굴리는 전법륜, 첫 번째의 몸매이니 전륜성왕이라면 윤보를 굴리게 된다. 살생을 여의는 업의 인연 때문에 손가락이 긴 몸매, 장지상을 얻고 도둑질, 불여취를 여의는 업의 인연 때문에 발꿈치가 원만한 몸매, 조금만상을 얻으며 사섭의 법으로서 중생을 거두어주는 업의 인연 때문에 손발에 문이 없는 그물의 몸매, 우만족망상을 얻는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의복과 음식과 침구를 어른에게 공양한 업의 인연 때문에 손발이 매우 보드라운 몸매, 수족유연상을 얻고 복을 닦으면서 점차로 더하는 업의 인연 때문에 발등이 높은 몸매, 족부고상, 낱낱의 구멍마다 하나의 털이 나오는 몸매, 110일모생, 털이 위로 쏠려나는 몸매, 모상향상을 얻으며 법답게 복을 위해 화합하는 인연과 빠르게 사람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묘하고 예쁜 장단지의 몸매, 묘슈환상을 얻나니 마치 인이연사슴의 장단지와 같다. 법대로 청정한 물건을 보시하면서 받는 이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가는 몸매, 형리부과슬상와 방정한 몸의 몸매, 방신상을 얻나니 마치 니구로다나무, 니구로타수와 같다. 부끄러워함, 참괴를 많이 닦고 삿된 음행을 끓으며 방사와 의복과 덮개 등의 물건을 보시하기 때문에 섬기가 드러나지 않는 몸매, 음장상을 얻나니 마치 말의 근과 같다.
자산매를 닦아서 믿음과 청정한 마음이 많으면서 좋은 빛깔의 음식과 위복과 친구를 보시하기 때문에 황금빛의 몸매, 금색상, 와 큰 광명이 솟는 몸매, 대광상을 얻고 항상 좋게 이치를 묻고 높은 이와 착한 이에게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몸매, 기피세 현상을 얻는다. 법답게 일을 결단하고 자기만이 고집하지 않으며 남에게 위임하여 정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윗몸이 사자와 같은 몸매, 상신녀 사자상, 겨드랑이 아래가 원만한 몸매, 액화만상, 어깨가 둥글면서 두둑한 몸매, 견원상을 얻고 어른을 공경하여 영접하고 시봉하고 전송하기 때문에 몸이 곱고 넓은 몸매, 신체직광상을 얻으며 보시가 구족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7군데가 원만한 몸매, 칠처만상을 얻는다. 온갖 것을 보시하면서 인색함이 없기 때문에 네모진 뺨의 몸매, 박뇌차상을 얻고 이간지라는 말을 여의기 때문에 이가 40개가 되는 몸매, 사십치상, 이가 가지런한 몸매, 치제상, 이가 촘촘한 몸매, 치밀상을 얻으며 항상 자비를 수행하고 잘 생각하기 때문에 흰 어금니가 비유할 데 없는 흰 몸매, 배가무유상을 얻고 거짓말을 여의기 때문에 혀가 넓고 얇은 몸매, 설광박상을 얻으며 맛있는 음식을 보시하면서 받는 이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맛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미감을 가진 몸매, 미중최상미상을 얻는다. 나쁜 말을 여의기 때문에 맑은 목소리의 몸매, 범음상을 얻고 착한 마음과 좋은 눈으로 중생을 보기 때문에 눈동자가 검푸른 몸매, 안척감청상, 속눈썹이 소의 것과 같은 몸매, 안처벼호왕상을 얻으며 높은 이를 예배 공경하고 스스로 계율을 지니면서 계율로서 남을 가르치기 때문에 살이 상투 모양으로 된 몸매, 육개상을 얻고 찬탄해야 할 일을 찬탄하기 때문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는 몸매, 미간백호상을 얻게 되나니 이것이 성문의 법에서 쓰는 30 이상의 업의 인연이다. 마하얀 가운데 30 이상의 업의 인연이란 문,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3세의 모든 법은 모두가 모양이 없는 무상 것인데 이제 무엇 때문에 30 이상을 말씀하는가? 하나의 모양, 상조차도 오히려 진실하지 않은데 하물며 32가지이겠는가? 답. 부처님의 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제이고 둘째는 제1위제이다. 세제 때문에 30 이상을 말하고 제1위제 때문에 모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2가지의 도가 있다. 첫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복을 닦게 하는 도, 복도이고 둘째는 지혜를 닦는 도, 해도이다. 복을 닦는 도 때문에 30 이상을 말하고 지혜를 닦는 도 때문에 모양이 없음을 말하며 육신을 위하여 30 이상을 말하고 법신을 위하여 모양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몸은 30 이상과 80 수영으로서 스스로 법신을 장엄하고 10력과 사무소회와 사무회지와 18불공법의 모든 공덕으로서 중생을 장엄한다. 또 2가지의 인연이 있다. 첫째는 복덕의 인연, 복덕인연이고 둘째는 지혜의 인연, 지혜인연이다. 복덕의 인연으로서 중생을 인도하려 하기 때문에 30 이상이 몸을 이용하고 지혜의 인연으로서 중생을 인도하려 하기 때문에 법신을 이용한다. 또 2가지의 중생이 있다. 첫째는 모든 법에 붙인 이름, 가명을 아는 자이고 둘째는 이름에 집착하는 자이다. 이름에 집착하는 중생을 위하여 모양이 없다함을 말하고 모든 법에 붙인 이름을 아는 중생을 위하여 30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문, 20력과 사무소의 공덕도 역시 각각 개별적인 모양, 별상이 있는데 어찌하여 법신은 모양이 없다고 말하는가? 답. 온갖 무루의 법, 무루법은 16행 과삼삼매와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모양이 없다고 한다.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려고 각가지로 분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법은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음 없는 무작, 도장, 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여화법성과 실제에 들어간다. 고 말씀하시면서도 빛깔을 보고 기뻐하면서 도의 마음, 도심을 내는 일을 위하여 30 이상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또 온갖 중생 가운데서 가장 뛰어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30 이상이 몸을 나타내시며 그러면서도 모양이 없는 법을 파괴하지 않으신다. 마치 보살이 처음 태어나신 지 7일째 되던 날,
흰 모전으로 싸서 여러 관상가에게 보이자 관상가들은 옛 성인의 상서로서 점을 치며 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의 참기법에 만일 사람으로서 30 이상이 있는 이가 집에 있으면 당연히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이 두 가지의 길뿐으로 세 가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 했다. 모든 관상가들이 나간 뒤에 보살은 잠이 드셨는데 다시 아사타라는 선인 이 정반왕에게로 와서 아뢰기를 나는 천이로서 모든 하늘과 귀신들이 정반왕께서 낳으신 아들은 부처님 몸이 될 상을 지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일부러 왔으니 좀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 왕은 몹시 기뻐하면서 이 사람은 선성이신데 일부러 멀리서 와서 나의 아들을 보고자 하는구나. 고 하고 모든 시중들에게 태자를 데리고 나오라. 고 명했다. 그러자 시중드는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태자께서는 잠시 잠이 드셨습니다. 고 했다. 이때 아사타가 말하기를 성왕께서는 항상 온갖 중생을 청하여 감로를 베푸심으로 잠을 주무시지 않습니다. 고 하면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태자에게로 가서 팔로 안고는 위아래의 상을 보았다. 상을 다 보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므로 왕은 썩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물었다.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자 선인이 대답했다. 가령 하늘에서 금강산 같은 큰 산이 쏟아져 내려도 그 한 터럭조차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데 어찌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태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미 늙어서 장차 무색계의 천상에 태어날 것이므로 부처님을 배울 수도 없게 되었고 그 법을 못 듣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스스로 슬퍼할 뿐입니다. 왕은 말했다. 관상가들은 한 가지 일을 일정하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집을 떠나면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사타는 말했다. 여러 관상가들은 세속의 것으로서 견주어서 아는 것이요 천한 이 아닙니다. 모든 성인들의 상서를 아는 것도 두루 다 알지 못하므로 상을 보면서도 건성으로 보며 분명하게 살피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혹은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집을 떠나면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자의 30 이상은 바르고 원만하고 밝고 사무쳐서 심이 깊고 정결함이 온전하시므로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것이요 전륜성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0 이상은 온갖 중생들 가운데서 가장 빼어나신 줄 알 것이다. 모양이 없는 법, 무상법을 말하는 것은 항상하고 상, 깨끗하고 정, 즐겁고 낙, 나, 아, 이고 남자, 남, 이고 여자, 여, 이고 나고 죽음, 생사, 이라는 등의 모양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때문에 부처님의 법에서 비록 모양이 없는 모양을 말한다 하더라도 30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을 인도하면서 부처님이 제일임을 알게 하고 깨끗한 마음을 내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30 이상을 말한다 해도 허물이 없다. 무엇 때문에 30 이상만을 말할 뿐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가? 답. 만일 더 많게 말하거나 더 적게 말하게 되면 다 같이 힐난이 있게 될 것이다. 또 부처님의 키는 한길 6자, 장육인데 만일 더 적은 몸매로 말하게 되면 두루하지도 않고 장엄을 갖추지도 못할 것이요. 만일 30 이상을 더 넘게 된다면 다시 어지럽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몸을 장엄하는 꾸미개는 비록 풍부하게 구슬들이 있다 하더라도 영락에다 겹쳐서 달 수는 없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30 이상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으며 마침 그 중간을 얻은 것이다. 또 만일 적어서 단정 엄숙하지 못하다 한다면 80 수영호가 있다. 이보다 더 지나치다면 어지럽기만 하다. 만일 80 수영호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상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따로 호라고 하는가? 답. 상은 크게 몸을 장엄하는 것이므로 만일 큰 것을 말하게 되면 벌써 작은 것은 포섭되어 있다. 또 상은 거친 것이고 호는 세밀한 것이므로 중생이 부처님을 뵙게 되면 그 상은 볼 수 있지만 호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상은 그 밖의 사람들도 공통하게 얻는 것이지만 호는 혹 공통하게 얻기도 하고 혹 공통하게 얻지 못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과 호를 따로따로 설명하게 된다. 부처님은 마침내 중생이라는 모양, 중생상,
관하라는 모양, 오화상을 끊고 공한 법의 모양, 공법상을 두루 갖추셨는데 무엇 때문에 운매, 상로서 장엄하는 것인가? 마치 모양을 취하는 이 법과 같다. 답. 만일 부처님께서 다만 묘한 법으로서만 장엄하고 상호가 없으시다면 혹 어떤 제도되어야 할 중생이 경솔하고 오만한 마음을 내면서 부처님은 몸매도 갖추지 못하셨으므로 부처님 법을 일심으로 즐거이 들을 수조차 없구나 라고 할 것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으면 그것을 먹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 같고, 또 마치 악취가 나는 가죽 주머니에 모든 보물을 담아 놓으면 그것을 취하는 이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32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신 것이다. 또 부처님은 항상 대중 가운데서 사자처럼 외치시면서 나는 중생들 가운데서 온갖 공덕이 가장 으뜸이다 라고 하신다. 만일 부처님의 육신의 상호로서 장엄하지 않았다면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몸의 형상도 누추한데 무엇을 알겠는가 고 하기도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32상과 80수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하고 계신데도 중생은 오히려 믿지 않는 이가 있는데 하물며 상호로서 장엄하지 않는 몸이겠는가. 또 부처님 법은 심이 깊어서 항상 고요히 사라진 모양, 정멸상이기 때문에 미치고 어리석은 중생들은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몸이 사라져 다했으므로 하나도 취할 것이 없다 고 한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넓고 긴 혀, 광장설, 와 맑은 음성, 범음성, 과몸에서 솟아나는 큰 광명으로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를 들면서 으뜸가는 묘한 법을 말씀하신 것이니 중생들은 부처님의 몸매와 거룩한 덕을 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는 모두가 기뻐하면서 믿고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또 장엄하는 물건에는 안과 바깥이 있다. 선정과 지혜와 모든 공덕 등은 바로 안의 장엄이고 몸의 몸매와 거룩한 덕과 계율을 구족하게 지니는 것 등은 바로 바깥의 장엄이니 부처님은 안팎으로 다 두루 갖추셨다. 또 부처님은 온갖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세간에 출현하시어 지혜 등의 모든 공덕으로서는 근기가 영리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몸매의 장엄으로서는 근기가 둔한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마음의 장엄으로서는 열반의 문을 열고 몸의 장엄으로서는 인간, 천상의 복락의 문을 연다. 몸의 장엄 때문에 중생을 삼복 위 처소에 놓아두고 마음의 장엄 때문에 중생을 세의 탈위 문에 들게 하며 몸의 장엄 때문에 중생을 사막도에서 건지고 마음의 장엄 때문에 중생을 삼계의 감옥에서 구제하나니 이와 같은 등의 한량없는 이익의 인연 때문에 상호로서 육신을 장엄하신다. 경, 보살의 집에 태어나려 하고 구마라가지를 얻고자 하며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논, 보살의 집, 보살가이라 함은 만일 중생들에 대하여 심히 깊은 대비위 마음을 일으키면 이것이 바로 보살의 집에 태어난 것이다. 마치 왕가에 태어나면 감히 업신여기는 이가 없고 또한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덥고 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살이 도에 들어가 보살의 집에 태어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아서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하늘과 용과 귀신과 모든 성인들이 감히 업신여기는 이가 없고 더욱더 공경하게 되며 또한 악도와 인간, 천상의 천한 곳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외도의 논사가 와서 그의 마음을 꺾으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보살은 처음에 뜻을 일으키면서 일심으로 원을 세우기를 오늘부터 다시는 모든 나쁜 마음을 따르지 않고 다만 온갖 중생만을 제도하겠으며 마땅히 안욕다라삼약삼보리를 증득하리라 고 한다. 또 보살은 만일 모든 법의 실상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을 알면 무생법인을 얻음으로 이로부터 이후에는 항상 보살의 도에 머무르게 된다. 마치 앞에서 설명한 지심경의 말씀과 같나니 나는 정광부처님, 정광불을 배웠을 때에 모든 법의 무생인을 얻고 처음에 육바라미를 두루 갖추었나니 그 이전에는 도무지 보시나 지게 등이 없었다 고 하셨다. 또 가령 보살들이 생각하기를 하나의 모래수같이 많은 겁을 하루 낮과 하룻밤으로 치고 이 낮과 밤의 30일을 한 달로 치고 이 12달을 1년으로 쳐서 이와 같은 연수가 100천만억 겁을 지내야 비로소 한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 처소에서 공양하고 계율을 지니고 모든 공덕을 쌓되 이렇게 하기를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모든 부처님을 모신 연후에야 수기를 받고 부처가 되리라 고 한다면 보살의 마음은 게을러지지도 않고 침몰하지도 않고 실증내지도 않으면서 모두 다 즐거이 수행하게 된다. 또 보살은 모든 사정취와 오역의 중생과 성근을 끄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심을 내어 바른 도에 들게 하되 그 은혜의 보답을 구하지도 않는다. 또 보살은 처음 발심에서부터 모든 번뇌에 가리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또 보살은 비록 모든 법의 실상을 관한다 하더라도 모든 관하는 마음에 대하여 역시 집착을 내지 않는다. 또 보살은 저절로 입에서는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며 꿈속에서조차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또 보살은 보게 되는 빛이 있으면 모두 그것은 부처님의 빛이며 연불삼매의 힘 때문에 빛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보살은 온갖 중생들이 나고 죽는 괴로움 속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온갖 즐거움 속에서도 역시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다만 원을 세우기를 저와 중생들은 언젠가는 마땅히 제도되리라 고할 뿐이다. 또 보살은 온갖 진기한 보배에 대해서는 마음에 집착을 내지 않고 오직 삼보만을 좋아할 뿐이다. 또 보살은 항상 음욕을 끊고 생각조차 내지 않는데 하물며 실제로 행하는 일이 있겠는가? 또 중생이 눈으로 보살을 보면 이내 자삼매를 얻게 된다. 또 보살은 온갖 법이 모두 다 부처님 법이 되게 하면서 성문이나 벽지불의 법과 범부의 법이라는 차별이 없게 한다. 또 보살은 온갖 법을 분별하면서도 온갖 법에 대하여 역시 법이라는 모양도 내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양도 내지 않나니 이와 같은 등의 한량없는 인연을 일컬어 바로 보살의 집에 태어났다고 한다. 문. 발심에서부터 이미 보살의 집에 태어났다면서 이제 어찌하여 보살의 집에 태어나려고 하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말씀하는가? 답. 두 종류의 보살의 집이 있다. 곧 물러나는 집, 퇴정가, 과 물러나지 않는 집, 불퇴정가, 이름만이 있는 집, 명자가, 과 실속이 있는 집, 실가, 청정한 집, 정가, 과 잡된, 잡가, 이 있으며 믿음이 견고한 집, 신견고가, 과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집, 불견고가, 이 있다. 물러나지 않는 집 내지는 믿음이 견고한 집을 얻고자 하는 까닭에 보살의 집에 태어나려고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 고 하신 것이다. 구마라가 지위, 구마라가지를 얻으려고 한다 함은 혹은 어떤 보살은 처음 발심하면서부터 음욕을 끊고 안욕다라삼맥삼보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보살의 도를 행하나니 이것을 구마라가의 지위라 한다. 또 어떤 보살은 원을 세우기를 세상마다 동남으로 출가하여 도를 수행하면서 세간의 애욕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기도 하나니 이것을 바로 구마라가의 지위라고 한다. 또 마치 왕자를 구마라가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법왕이므로 보살법의 바른 지위에 들어가서 십지까지 이르게 되나니 그 때문에 모두 왕자라 하며 모두가 부처님이 될 적임자이다. 마치 문수사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십력과 사무소회 등은 모두 부처님일 불사를 갖추었기 때문에 구마라가의 지위에 머물러서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고한 것과 같다. 또 동자로서 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까지를 구마라가라 하는 것과 같다. 만일 보살로서 처음에 보살의 집에 태어난 이면 마치 젖먹이와 같고 무생법인 내지는 십주의 지위를 얻어서 모든 일을 여의면 구마라가의 지위라 하나니 이러한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으려 한다 함은 보살이 세상마다 태어날 때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문. 보살은 마땅히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항상 부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답. 어떤 보살은 아직 보살의 지위에 들지 못하고 아직 아비발치도 얻지 못한 채 기별도 얻지 못했으므로 만일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의게 되면 곧 모든 성근이 무너지면서 번뇌에 빠져들게 되나니 자기 자신도 제도할 수 없는데 어찌 남을 제도하겠는가? 마치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배가 부서지면 다른 사람을 건너게 하려다 자신이 도리어 물에 빠지는 것과 같고 또 마치 소량에 끓인 물을 얼음이 언 큰 못에다 부으면 비록 물을 부은 곳이 순간적으로 녹는다 하더라도 도로 다시 얼음으로 되는 것과 같다. 보살이 아직 법위에 들지 못했으면서
만일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위면 공덕도 적고 방편에 힘이 없는지라 중생을 교화하려 한다 해도 조그마한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도로 다시 떨어지게 되나니 이 때문에 새로 배우는 보살은 모든 부처님을 멀리 여위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어째서 성문이나 벽지불을 여위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는가?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보살을 이익되게 한다. 답. 보살은 큰 마음, 대심을 지닌 자이다. 성문이나 벽지불은 비록 열반의 이익은 있다 하더라도 일체종지가 없기 때문에 보살을 가르치거나 인도할 수는 없다. 마치 코끼리가 진창에 빠졌을 때에 코끼리가 아니면 나오게 할 수 없듯이 보살도 역시 그와 같아서 만일 도가 아닌 가운데에 들면 오직 부처님만이 구제할 수 있다. 이는 큰 도, 대도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위지 않고자 하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 보살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불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소견과 다름이 없다. 만일 부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나아감도 없고 잘못 다른 길로 들게 되리라 고하나니 설령 부처님의 법을 듣는다 해도 다른 곳으로 가는 이는 그 교화하는 시절과 수행하는 법에 많고 적음을 아직 모르게 된다. 또 보살은 부처님을 뵙게 되면 갖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 혹 눈으로 보면 마음이 청정해지기도 하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은 곧 법을 좋아하면서 큰 지혜를 얻고 그 법에 따라 수행하면서 해탈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을 만나면 한량없이 이익이 되는데 어찌 일심으로 부처님을 뵈려고 하지 않겠는가? 비유하건대 마치 젖 먹는 아이는 어머니를 여위면 안 되는 것과 같고 또 길을 가는 이는 양식을 여위면 안 되는 것과 같으며 아주 더울 때에는 서늘한 바람과 찬물을 여위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아주 추울 때에는 불을 여위려 하지 않는 것과 같으며 깊은 물을 건널 때는 배를 여위면 안 되는 것과 같다. 마치 병든 사람이 용한 의사를 여위지 않는 것과 같아서 보살이 모든 부처님을 여위지 않아야 하는 것은 위의 일들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부모, 친척, 아는 이나 인간, 천상의 왕들까지도 모두가 부처님만큼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니 부처님의 이익이야말로 모든 보살들을 모든 고통되는 곳에서 떠나 세존의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 이런 인연 때문에 보살은 언제나 부처님을 여위지 않아야 한다. 유의위법은 속임수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원하는 대로 모든 부처님을 여위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답.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고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물며 부처님을 여위지 않는 일이겠는가? 중생은 한량없는 것 동안 지은 죄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 비록 복덕을 행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박하고 적으며 비록 지혜를 행한다 하더라도 복덕이 박하고 적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되지 않는다. 보살은 부처님의 도를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의 인을 행해야 하나니 생인과 법인이 그것이다. 생인을 행하기 때문에 온갖 중생 가운데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한량없는 법의 죄를 소멸시키며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 법인을 행하기 때문에 모든 법의 무명을 깨뜨리고 한량없는 지혜를 얻는다. 두 가지 행이 화합하면 무슨 소원인들 얻지 못하겠는가? 이 때문에 보살은 세상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위지 않는다. 또 보살은 통상 부처님을 염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거나 간에 항상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비유하건대 마치 중생으로서 음욕의 마음을 익힘이 중하면 이른바 공작이나 원앙새 등의 음탕한 새의 몸을 받고 성냄을 많이 익혔으면 이른바 삿된 용이나 나찰이나 진해나 독사 등의 독충으로 나는 것과 같다. 이 보살은 마음으로 전륜성왕이나 인간, 천상의 복락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다만 모든 부처님만을 염할 뿐이다. 이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 따라 몸의 형상을 받게 된다. 또 보살은 항상 연불삼매를 잘 닦는 인연 때문에 날 때마다 항상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마치 삼매에 들어가서 곧 아마타불을 배웠고 그 부처님께 묻되 무슨 업의 인연 때문에 그 나라에 태어날 수 있나이까? 고하자. 부처님은 곧 대답하시되 선남자야 항상 연불삼매를 닦으면서 연불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느니라 고하신 것과 같다. 어느 것이 바로 연불삼매이기에 그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가? 답. 부처님을 염한다 함은
부처님의 30 이상 과 80 수영호의 금빛 나는 몸을 염하는 것이다. 몸에서 광명이 나와 시방에 가득 차는 것이 마치 연부당금을 녹이는 것 같아서 그 빛이 밝고 청정하다. 또 마치 수미산이 큰 바다 안에 있을 때에 햇빛이 비치면서 그 빛깔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 수행하는 이는 이때에 도무지 산이나 땅이나 수목 등의 다른 빛깔은 생각함이 없으면서 다만 허공 가운데서 모든 부처님의 몸매만을 볼 뿐이니 마치 참 유리 속에서 적색의 금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또한 비구가 부정관에 들어가면 다만 신체가 탱탱하게 붓고 문드러지는 것만을 볼 뿐이며 나아가 뼈로 된 사람, 꼴인, 만을 볼 뿐이니 이 뼈로 된 사람은 짖는 이도 없고 또한 오고 가는 것도 없으면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다. 보살마하살도 연불산매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을 배웁는 것도 역시 그와 같나니 마음을 가다듬기 때문이요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유하건대 마치 사람이 그의 몸을 장엄하고서 깨끗한 물에나 거울에다 비추면 모든 보이지 않음이 없지만 이 물이나 거울 속에는 역시 형상이 없으며 단지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몸의 형상이 보이는 것과 같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스스로 청정한 것이라 보살이 청정한 마음을 잘 닫기 때문에 뜻을 따라 모든 부처님이 모두 나타나며 그 의심되는 것을 물으면 부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므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 나의 몸도 역시 가지 않았었다. 고 하다가 즉시 모든 부처님은 오신 데도 없고 나도 또한 간 데도 없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고는 다시 생각하기를 삼계에 있는 것은 모두가 마음이 지은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염하는 것에 따라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뵙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지었으니 마음이 곧 부처님이요 마음이 곧 나의 몸이다. 고 하면서도 마음은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또한 스스로 보지도 못한다. 만일 마음의 모양을 취하면 모두 지혜 없는 일이요 마음 또한 거짓이어서 모두가 무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인하여 곧 모든 법의 실상에 들어가게 되나니 이른바 항상공, 산공이다. 이와 같은 삼매와 지혜를 얻고 나면 두 가지 행위 힘 때문에 소원하는 뜻에 따라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나니 마치 금시조의 두 날개가 완전하기 때문에 허공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보살이 이 삼매와 지혜의 힘을 얻기 때문에 혹은 이 몸으로도 뜻에 따라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게 되기도 하며 목숨을 마치면 역시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나니 이 때문에 보살이 항상 모든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자 한다면 바냐바라미를 배워야 하느니라 고 하신 것이다.